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나의 작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닌데,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MBTI가 뭘까? 이제 학생들이 MBTI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MBTI가 뭔지는 아시죠? 혹시 목사님 무슨 MBTI입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시지 마시고, MBTI가 뭐냐면요, 그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검사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하고 청년들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MBTI가 뭘까? 한번 이런 고민을 문득 그냥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제가 창조주의 성격을 파악한다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분석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궁금하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MBTI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뭘까? I일까 뭘까 하다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P가 아니라 J라는 겁니다. 여러분, P는 뭐냐면요, MBTI에서 P는 뭐냐, 자율적이고 즉흥적인 타입을 얘기합니다. 자율적이고 즉흥적인 거, P는. 근데 J는 뭐냐, 계획적인 걸 말해요. 여러분, 계획적인 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극 J의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계획적이신 분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되셔야 돼요. 네,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성경 구절을 살펴보는 거 아니지만 한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죠. 하나님은요, 작정하시고요,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이 계획적인 제2의 성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제가 한번 절기라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특별히 오늘 또 마침 찬양에 그런 찬양이 나왔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이 찬양이 이제 6월절에 관련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직전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 문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더니 죽음의 신이 지나가며 구원받게 되었던 것을 기념했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1500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이 돼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 6월절 사건이 1500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 복음으로, 또한 성경 곳곳에 인물과 사건과 어떤 숫자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사건으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계획적이신 분입니다. 계획이 그냥 1년, 2년 단위가 아니라 수천 년짜리, 아니요, 어떻게 보면 창세전부터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이 모든 계획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이 모든 사건들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예정이요, 예정된 사건,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어떤 방향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서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이 새벽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존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인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인데, 이 작정이 어디에 기반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기반됐다라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작정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점이 바로 창세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받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뭐 한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시면요, 잘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우리 아들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에 계획된 우리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계획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2000년 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언제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써놓은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놀랍고 크고 이 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랍고 위대한 그 큰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썼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시작.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행됩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작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과 같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을 많이들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은, 내 관념은,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작정,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이처럼 사랑하사 철저한 계획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고등부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23년도 여름에 이제 학생들과 우리 또 교사 몇 명들과 함께 우리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선교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장년분들도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는지 아실 겁니다.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오지에 가서 아이들과 놀고 또 선교하고 또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처음 그리스도인이 밟은, 외국인 처음 밟은, 그리스도인 처음 밟은 그 땅까지 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감당하다가 이제 선교 일정이 이틀 남은 시점이었어요. 네, 이틀 남은 시점에 저희 선교팀에게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역 재정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해야 됐습니다. 남은 이틀을,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남은 이틀을 쉬다가 놀다가 한국을 복귀해야 되는가 이제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했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단 팀장인 제게도 하나님이 조금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 몇 명만이 아니라 아이들 전반적인 분위기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 선물 살 돈 있지 않냐? 너희들 용돈 있지 않냐? 다 긁어 모으자. 그래서 모았습니다. 애들 뭐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십시일반 아이들이 헌신하는 만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 남은 일정 중에 하루를 더 선교할 수 있는 재정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 일정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세한 일정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선교가 저희가 한 10일 정도 진행됐다면 8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추가된 하루가요, 이 8일을 대신할 만큼, 아니 더할 만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약속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선교지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선교 26년째 다녔습니다. 단기 선교를 아버지 손에 따라서, 선교사이신 저희 부모님 따라서 26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여러 선교 일정들을 경험했잖아요. 이 여름에 있었던 라오스 선교가 제 인생에 마치 인생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추가된 일정, 여러분 이 일정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요, 우리 선교 팀원들과 저희가 작정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비하심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만약 그날 우리 돈 있지? 너희들 이제 길거리에 풀어놓을게, 맛있는 거 먹어, 놀자 이랬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일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일정을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저희가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 예정하심,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도 작정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작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정하며 예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작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작정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누구에게요? 14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섬기며 따르는 자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노력, 내 경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최상의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제물로 드립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작정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작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수많은 정탐꾼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정복하자고 막 달려듭니다. 약속의 땅을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서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요,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작정의 하나님을 믿고 작정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우리의 계획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고 헌신하며 작정하며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관념만으로 하나님 이런 분인지 믿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헌신과 결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헌신과 결단에 있어서 주의할 것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헌신하고 작정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 첫 번째, 형식을 넘어 중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은요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형식이 중심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매주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2024년도 1월 14일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인 것을 알고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또한 매 시즌마다 진행되는 선교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선교지, 올해도 부흥회지, 여러분 올해도 박순애 전도사님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중심으로 작정하며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중심의 예배 한 끗 차이입니다. 형식의 예배와 중심의 예배가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금식 아시죠? 금식. 밥을 굽는 금식과요, 금식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현금 아시죠? 돈. 현금과 헌금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가짜 기도와 진짜 기도는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중심의 차이입니다. 현금이 헌금이 되는 거, 금식이 금식이 되는 거, 가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 형식적인 예배가 마음을 다한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건 여러분 이 마음, 이 한 끗 차이입니다. 마음을 작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수련회든 선교든 또한 우리의 주일 예배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영적인 자리에 그냥 있어서 안 됩니다. 작정하셔야 합니다. 이 작정이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선포할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면 되는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42장 42편 1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갈망하며 찾는 사슴의 시냇물 찾듯이 갈망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께 결단하며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절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행사들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흥회와 선교 일정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도전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작정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중심을 다한 형식입니다. 중심을 다한 형식. 아까는 중심을 맞자고 했어요. 우리가 중심을 한번 다 잡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됐다면 이제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난 마음 먹었어. 난 마음 먹었어.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단과 작정의 형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자리가 있다면 늘 도전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수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부흥회와 투투투 기도 있잖아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 부흥회들이 기억나시나요? 30년 전에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한월산 기도원 또 삼각산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참 많이 다닐 때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요 다다다다다다 앉아서 얼마나 막 부흥회가 뜨거웠는지 몰라요. 찬송할 때 뒤에서 보면 진짜 박수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정말 후끈후끈했던 그 자리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요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자기 막 가방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든 앞자리 앉겠다고, 안수기도 하면은 막 붕사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면 어떻게든 은혜 받겠다고 막 손에 얹어서 자기 손까지 얹어서 막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자기 삶을 드리고, 여러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모님이 강제로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너 앉아야 돼, 너 거기 있어야 돼.
밖에서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초등학생인 중학생인 제가요. 근데 강제로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바로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어느 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했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날에 역사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니 늘 작정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적인 모든 행사들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수련회와 부흥의 자리에 참석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부흥회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회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교 일정이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가 매번의 기회라 여기지 마시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도전하며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사실 제가 허리 작년 이 12월쯤에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디스크가 조금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때때마다 막 아픈 거예요. 다리가 막 사실 저리기도 하고. 최근에 막 저려서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걷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게 걷는 게 쉽지 않고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늘 제가 약해져 있을 때, 제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제가 또 막 정신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요, 너무 신기한 게 그때 제가 뭐 수련회를 인도하거나 또는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요. 제가 큰 은혜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사실 발이 막 저리고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제게 이런 아픔이 있고 제 약함이 있으니 제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저를 작정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이 있는 줄 아니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것을 의지해서 기도했냐면요, 제 모든 삶의 여정이 이게 안 좋았고 이게 불편했고 이게 원망했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비록 약해져 있고 힘든 상황들,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어디에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 텐데,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